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니 그는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하였다. 그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다름질하여 읍내와 촌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께서 그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대를 불쌍히 여기신 일을 이야기하시오.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아멘. 저는 과거 한 20여 년 동안 제가 주일날 하는 설교의 전문을, 텍스트 전체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설교 전문을 보내줬고, 또 제가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를 접한 이후로는 그 페이스북에도 설교 전문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한 지가 한 6, 7년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의 설교 전문이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지난해 혹은 몇 년 전에 바로 그날에 있었던, 제가 올렸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제가 6년 전에 했던 설교라고 전문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읽어봐도 이거 썩 괜찮은 그런 설교였습니다. 이런 거는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제가 읽기에도 괜찮았습니다.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6년 전 10월 달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대로 하진 않습니다. 지금 변화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그런 메시지를 추가해서 그 설교를 다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재탕을 하면서 이실직고하고 재탕을 합니다. 복음서에는 퇴마 혹은 축귀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퇴마,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는 것, 축귀, 귀신을 축출하는 것,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축출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은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가장 자세하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그런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 쫓아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의 이름이 있어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군대죠. 그래서 이 귀신을 군대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이 군대라는 특정한 이름을 갖고 있는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왜 군대냐 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무수히 많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많은 숫자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밀도가 엄청나게 높았던 거죠. 그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안에는 귀신 밀도가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그런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읽으면은 21세기를 사는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천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귀신, 악마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신약성서는 이렇게 분명히 귀신, 악마의 존재를 전제하고 얘기를 풀어나가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처럼 그 귀신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썩 나가라.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우리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의 인격체인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격체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귀신이 있다고 신약성서는 전제하고 있는데 이런 본문을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읽었을 때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를 믿는 현대인이 얼마나 될까? 악마의 존재를 믿는 그런 현대인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그 문장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왜 세상에는 악이 있을까? 왜 세상에는 선이 있을까? 왜 세상에 악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우리가 자주 보는 게 악이잖아요. 참 악한 사람도 많고 악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악한 사건도 많이 벌어지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이 정말 사악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저게 사람이야? 저런 짓을 하는 게 사람이야? 저건 사람이 아니지. 그럼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하나 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는 악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요. 진지하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왜 세상에는 선이 존재하지? 왜 착함이 존재하지? 왜 저렇게 선한 사람이 있지? 이렇게 묻는 사람은 훨씬 덜합니다. 악이 있는 거는 이상하고 그건 물어야 할 질문인데 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선이 있어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과연 그렇게 당연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즉 세상은 본래는 선했는데 점점 악해지는 걸까요? 아니면은 본래 악했는데 그나마 선한 사람들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까요? 물론 업앤다운이 있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악해지지 않는 이유는 선한 사람들이 그 악함을 좀 상쇄하는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은 본래 악했는데 악인들 때문에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들어왔다. 없던 악이 들어왔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원죄라고 부르시고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부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이 선하고 아름다웠던 기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성서의 서술로 보면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서는 불과 몇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구약 성서 창세기는 몇 절밖에 안 되죠. 그 짧은 동안만 이 세상은 선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줄곧 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물어야 할 질문은 뭐냐면,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 그랬지, 그걸 먹으면 세상이 악해진다, 아니면 그걸 먹은 사람이 악해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선악과는 그 이름이 보여주고 있듯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주는 그런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 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게 됐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을 그들에게 분명히 줬고 그들은 그 금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겪은 일은 그 금령을 어긴 데 대한 처벌. 이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죠. 뱀은 어떤 벌을 받았고 여자는 어떤 벌을 받았고 남자는 그 남자의 벌 때문에 땅이 어떤 벌을 받았다 라는 얘기가 서술이 나와요. 하지만 그 선악과가 사람을 악하게 하는 그런 나무 열매는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구교와 신교, 카톨릭과 신교를 막론하고 원죄 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서의 원래 주인인 유대교회는 원죄 교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도 어거스틴이 원죄를 교리로 만들기 전에는 원죄 교리가 없었고 원죄에 대한 인식,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 대한 그게 나쁜 일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런 것은 인식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명령을 어긴 순종하지 않은 나쁜 짓이었다는 것은 알고 그것 때문에 징벌을 받았다는 것도 인정했지만 그것이 원죄가 됐다는 얘기는 어거스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본래부터 성경이 담고 있는 그런 교리는 아니라는 것이요. 특별히 근래에 들어와서 구약성서 학자들 가운데서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얘기가 원죄 교리를 말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사건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게 나쁜 결과를 가져온 사건이긴 하지만, 물론 또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 원죄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교리를 말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악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을 안다는 얘기는 악을 안다는 얘기고, 악을 안다는 얘기는 반대로 선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선의 존재를 믿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악의 존재를 믿는다는 얘기고, 거꾸로 악의 존재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에 악이 있을까라는 질문은 왜 세상에 선이 존재할까라는 질문과 함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문제는 함께 가는 거다. 서로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나란히 놓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악은 항상 이 아주 못생긴, 못돼먹은, 어글리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악은 많은 경우에 아주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악을 악인지 모르고 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은 항상 둘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우리 인류의 소망일 겁니다. 그러나 이 악의 문제를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과 악이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악이 선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가장 대적하기가, 물리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글리하지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건 나쁜 거다. 누가 봐도 악한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질 않습니다. 악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복합적입니다. 심지어는 악은 매우 선보다도 더 매력적인 경우가 있고, 악이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은 결코 허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한 아우라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도 않고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홀딱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홀딱 가게 만들고, 또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권위를 지니고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악과 싸우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의 부분적인 부분만, 내가 잘하는 것만 가지고 싸울 수는 없어요.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만 가지고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악의 본질은 이거야, 악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그걸 다 안다고 해서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의지만 가지고 악과 싸워 이기지도 못해요. 그리고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악과 대적하면 된다 그러는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 신앙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악과 싸우려면 우리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에너지를, 모든 힘을, 모든 탤런트를 다 동원해서 그것과 대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악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하고 매혹적이며 또 권위를 가지고 있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를 아실 겁니다. 정신과 의사 가운데 아마 제일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베스트셀러도 많이 쓴 분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뉴욕타임스 그 서평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아주 탑에 올라와 있던 그런 작가입니다. 정신과 의사죠. 정신과 전문 의사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정말 시대의 베스트셀러를 쓴 분인데, 저는 사실 아직도 가야 할 길보다 저에게 더 감동을 준 책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People of the Lie라는 책,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 거기에 나오는 한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 정신과 의사의 스캇 팩 박사는 정신과 의사 가운데 매우 드물게 이 정신병을, 그렇게 악의 문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악마의 문제와 관련시킨 그런 의사입니다. 분명히 아주 저명한 권위 있는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그 정신과 의사의 세계에서, 정신의학에서는 타부라고 할 수 있는, 금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신병을, 질환을 악의 문제 혹은 악마와 연결시킨 아주 드문 그런 의사라는 겁니다. 당연히 스캇 팩 박사는 그랬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 세계, 정신의학계에서 정말 그 많은 비난을 받고 왕따를 당할 뻔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정신과 의사들 가운데서는 스캇 팩 박사의 이런 이론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화 가운데 좀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악마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도 그렇고 악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악의 문제와 악마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스캇 팩 박사가 들었던, 그 거짓의 사람들에서 들었던 한 예를 제가 자세히 소개하려는 겁니다. 조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아주 유능한 세일즈맨이에요. 근데 그가 출장을 갔어요. 이제 세일즈맨으로서 출장을 갔는데, 그 조그만 소도시에 있는 그 도시의 고을의 명소라고 하는 성당을 간 겁니다. 시간을 내 가지고 성당을 갔어요. 그래서 성당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출입문 들어가니까 바로 헌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톨릭 교인도 아니고 당연히 헌금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죠. 그러다가 불현듯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거 헌금을 하지 않았다가 무슨 험악한 일을 당하는 거 아닐까?
나쁜 일을 당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라는 사람은 매우 합리적이고, 물론 기독교인도 아니고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지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당황스럽더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여기다 헌금하지 않았다가는 나에게 무슨 나쁜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왜 들지 하면서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55센트의 헌금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55센트의 헌금을 정말 적은 돈을 헌금한 거죠. 또 그 돈을 헌금하자마자 충격적인 생각이 또 들었네. 뭐냐면 너는 55세에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황해서 거기서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갑을 다시 꺼내가지고 5불짜리 한 장과 1불짜리 두 장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7불을 더 헌금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망각했죠. 잊어버렸죠, 뭐. 그 불안과 이런 그 두려움은 그 순간에 들었던 생각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말았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운전을 해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제한속도 45마일이라고 쓴 표지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표지판을 본 순간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너는 45살에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야말로 이유 없이 45라고 쓰여있는 45마일 미만으로 달리라는 그 표지판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 비슷한 일이 반복되더라는 겁니다. 일주일쯤 지난 후에 길을 가다가 업튼이라고 하는 그 거리를 표지하는 그 표지판을 봤어요. 이정표를 봤어요. 업튼이라고 써있는 이정표를 보니까 불현듯이 넌 업튼이라는 사람에게 살해당할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이유 없이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또 이틀 지나서 낡은 기차역을 지나갈 때는 저 기차역 천장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또 다리를 건너가는데 네가 저 다리를 건너는 마지막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떠오른 거예요.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다리를 건널 때 네가 저 다리를 건너는 마지막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떠오르는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이 사람이 그 다리까지 70마일을 자동차로 운전해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봤대요. 정말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일까? 물론 아니죠. 다리는 멀쩡했죠. 그 사람은 죽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후로 한 2달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달이 지나서 또 퇴근하는 길을 가다가 차가 이 구덩이에 빠져서 너는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이 또 불현듯이 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 한잠도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이런 생각이, 불안한 생각이 뜬금없이 이유 없이 자꾸 드니까 건강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얼굴도 수척해지고 몸무게도 엄청 빠지고,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스캇팩 박사를 찾아온 겁니다. 자기가 겪었던 일을 쫙 얘기해 준 거예요. 스캇팩 박사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강박신경 증세죠. 강박증이죠. 그러니까 강박 증세죠. 그래서 이 스캇팩 박사가 그 증세에 대해서 조지아에게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자 그 설명을 듣고 이 조지는 안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로구나. 나처럼 그렇게 불현듯이 불안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니까 상대적으로 안심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팩 박사와 함께 상담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계속 상담을 받은 겁니다. 이게 상담을 받다 보니까 점점 그런 증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세가 사라지니까 보통 환자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환자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많은데, 왜냐하면 몸으로 무슨 증세가 사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세가 좋아지니까 이제 상담 그만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팩 박사가 이제 팩이라 그럴게요. 팩이 말렸습니다. 계속 상담을 하자고. 그렇지만 뭐 돈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만둔 거예요. 조지가 그만뒀어요.
근데 딱 이틀 뒤에, 상담을 그만둔 이틀 뒤에 강박증이 재발했어요. 너는 급회전을 하다가 길 가던 사람을 쳐 죽일 거다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더라는 겁니다. 또 나타난 겁니다. 그 증세가 또 나타났어요. 그때 비로소 조지는 팩을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자라왔냐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겪은 일, 자기 뭐 조부한테 당한 일, 뭐 이런 일들을 쭉 얘기했어요. 그때 비로소 스캇 팩 박사가, 팩이 이제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뭐라고 진단을 내렸냐면은, 조지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강박 증세의 원인은 뭐냐면은, 조지가 자기 인생의 어떤 실체들과 맞부닥치는 것을 계속 회피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부닥쳐서 어쨌든 상처를 입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걸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계속 회피했다는 겁니다. 근데 회피한 뭘 핑계를 대고 회피했냐면 강박 증세라는 것을 핑계로 대고 회피해 왔다는 거예요. 그 강박 증상을 이용해서 실체와 맞닥뜨리는 것을 회피해 왔다는 겁니다. 이게 팩의 진단입니다. 조지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박 증세라는 것은 조지로 하여금 현실을 맞부딪히게 하는데 방해하는, 그걸 못하게 하는 어떤 방패 역할을 했던 거죠. 좋은 뜻의 방패가 아니라 좋지 않은 뜻의 방패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강박 증세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증세. 그다음 다리가 끊어져서 죽고, 또 천장이 무너져서 죽고, 45살에 죽고, 55살에 죽고, 뭐 등등 그런 강박 증세.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이 조지의 경우에는 그 죽음의 공포를 직면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단순히 회피하기만 했다는 거죠. 이 팩이 자세하게 자기가 진단한 내용을 조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조지는 그 팩의 진단에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듣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죠. 그 후로도 조지는 계속 강박 증세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넉 달이 지난 다음에 오래간만에 조지가 팩을 찾아왔어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더라는 겁니다. 아주 환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박사님, 제 강박 증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팩이 보기에는 여전히 그는 강박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강박 증세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팩이 보기에는 여전히 자기의 어떤 고통스러운 과거와 만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박 증세가 사라졌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면담을 했어요. 별로 소득은 없는, 그 의사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소득이 없는 면담이었겠죠. 그러다가 면담이 끝나갈 때쯤에 조지가 느닷없이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악마의 존재를 믿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아마 팩이 그 순간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악마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팩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신경을 써서 주의 집중해가지고 조지의 말을 들었겠죠. 팩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박사님은 어떠신가? 그게 궁금해서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자 이제 팩이 딱 정색해서 물어본 거죠. 당신은 지금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조지가 그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의 면담이 진행된 다음에 그날도 조지가 굉장히 밝은 얼굴로 팩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저는 악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정말 뜬금없는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악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악마의 존재를 믿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존재와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제가 악마의 존재를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악마와 이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악마와 맺은 계약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강박 증세에 이끌려서 다시 그곳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다리가 끊어져서 죽게 됐다, 뭐 그런 곳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장이 무너져서 죽게 됐다고 하는 그 그런 곳, 자기로 하여금 강박을 느끼게 만든 그런 장소, 만일 내가 강박 증세에 이끌려서 다시 그곳으로 간다면 악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생각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만들 것이다, 만들게 해달라라고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거기 안 가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악마와 계약을 맺었어요. 이 사람은 악마의 존재를 믿지도 않지만 가상의 존재인,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인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고 자기가 그런 신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계약을 맺었냐면은 만일 내가 거기 가면은 악마가 나를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은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로 하여금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계약을 악마와 맺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자기 강박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곤 했는데 악마와 그런 계약을 맺은 다음부터는 절대 그곳에 갈 수 없죠. 만약 그곳에 가게 되면 악마가 나를 죽이는 거를 허용하겠다, 허락하겠다, 죽이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었으니까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가지 않게 됐고 자기 마음이 평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로 하여금 그곳에 가지 않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낸 거죠. 악마와의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죄책감을 약간 느꼈다는 거예요. 악마와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믿으면서, 악마도 믿지 않으면서 그런 악마와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졌지만 그 계약을 맺었다는 생각이 생각 이외로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죄책감 정도는 상쇄하기로, 그건 그냥 인정하기로, 받아들이기로, 감수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팩이 깊은 생각에 빠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강박 증세라는 게 뭐길래 존재한다고 믿지도 않는 악마와, 허구인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고 할까 하는 겁니다. 그 강박 증세에서 벗어나려고 또 다른 강박을 만든 거잖아요. 또 다른 강박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자체가 현실도 아닌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서 그 강박 증세를 없애려고 했다는 거죠. 또 게다가 그게 효험을 보고 있다니, 더 이상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니, 도대체 이게 강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자기도 평생을 그런 것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보면서 임상을 하면서 살아온 정신과 의사인데 그 의사가 보기에도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신비롭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얘기지만 이 강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그 효과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팩이 생각에 잠겨서 잠시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조지가 또 한 번 팩을 충격에 빠뜨리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죄책감을 갖게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하더니, 제가 악마와 맺은 계약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악마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 장소로 돌아갈 경우 악마가 저를 정말 죽게 할 것인지 확실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악마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면은 악마가 나를 죽일까 하는 데 대한 의심이 있다는 거죠.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꽝지를 물고 계속 그 강박을 낳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별도의 보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으로 돌아가는 걸 확실히 막아줄 뭔가가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크리스토퍼를 걸었습니다. 만일 내가 계약을 깨고 그리로 돌아간다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아들도 죽는다고 말이죠. 그렇게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강박에 플러스
자기 아들도 죽는다는 강박을 더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곳으로 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서 확인해 보려는 자기의 강박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뿐 아니라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걸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 계약을 깨고 그리로 돌아간다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아들도 죽는다고 말입니다. 이제 제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셨을 겁니다. 설령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아들을 놓고 모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 강박증을 이기려고 악마와 계약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걸 또 아들까지 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박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다른 강박을 하나 더 얹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아들의 목숨까지 거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 강박이라는 게 뭐냐? 강박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까지 만드는, 조지를 이렇게까지 만드는 강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팩도 혼란스럽더라는 거죠. 도대체 강박이 뭘까? 수많은 강박증 환자를 자기가 봤고 또 치료에 실패하기도 했겠지만 수많은 환자들에게 봐왔는데, 그래서 자기가 강박증이라는 것이 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 조지의 경우는 자기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경우다라는 겁니다. 자, 조지가 이제 자기 할 말을 다 했다고 가려고 하니까 팩이 말렸다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라고. 잠깐만 기다리려고. 이제 내 생각을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가 기다렸겠죠. 아,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박사의 의견이 뭔지를 들을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의사가 팩이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조지가 물어봤죠. 도대체 언제 얘기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냐고. 언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냐고. 그제서야 박사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는 거죠. 조지, 당신에게 죄책감이 든다니 참 다행이군요. 당신에게 죄책감이 든다니 참 다행입니다 라는 말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퇴마, 축규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자세하고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거기에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세계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얘기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일행이 어떤 지역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예수님 일행이 마주쳤어요. 그는 너무나 놀라서, 그 귀신은 너무나 놀라서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예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말하더라는 거죠. 선생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통사정을 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예수께 간청을 했죠. 우리가 이 사람에게 나가면 갈 곳이 없습니다. 저 돼지떼가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니까 그 귀신들이, 그 군대라는 이름 가진 수많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마을에서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악마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이 악마가 하는 짓이라고 믿느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경험하니까 악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는 악이 있다. 악인도 있고 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지금 추상명사로 얘기하지만 그건 실체가 분명히 있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은 악인에 의해서 구현된다. 실현된다는 것도 믿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인은 그 사람이 악인은 미워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라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속담도 있고 그런 격언도 있지만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악인과 악을 분리하는 말이죠.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물론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악인과 악은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악인 이외의 악의 실존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악마에게서 비롯됐다.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에서 비롯됐다라는 믿음은 사실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성서 혹은 신약성서에는 분명히 그런 세계관이 전제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저도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심쩍어 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존재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 이외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악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명사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계획적이고 너무나도 의도적이고 너무나도 교활하고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너무나도 권위가 있어요. 이게 혹시 인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런 의심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를 좀 다음 주일날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악마의 존재를 믿으라고 설득하는 건 아니에요. 저 자신도 다 설득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리고 그 악이 악인들에 의해서 구현되고 있고 어떤 악인은 죽을 때까지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악을 가지고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조지에게 강박 증세가 그렇게 정말 집요하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악이 너무나도 집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 이성과 합리성과 이런 것이 발달할수록 악도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점점 더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매혹적이 되고 권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재탕을 하면서 애드하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악과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